누가 뭘 아무도 뭘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만 뭐 신앙생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라 안 합니다. 뭐 교회 주일쌤들이 왜 너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고 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한다 잘한다고 하죠. 그렇죠. 잘한다 잘한다 그러죠. 그리고 너 왜 전도 안 해? 너 왜 복음 안 전해? 또 뭐라 하시는 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응답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뭘 찾아야 되느냐? 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막 세계 복음화, 대학 복음화 이유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오해를 바꾸셨던 딱 하나의 그 메시지가 뭐였냐니까 나에게 먼저 복음 주시게 왜 뭐 나에게 먼저 복음 주셨을까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할머니 손잡고 교회 따라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다락방 교회인 얼마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이유가 안 찾아지니까 이 말씀 드려야 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은혜 받아야 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고 있고 성경 구절 외우라니까 외우고 있고. 그 저는 저희 할머니 손잡고 초등학교 요가 5학년 6학년 이때 뭐 금요철화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금요기도회가 거의 이제 9시 전에 9시 8시 하죠. 그때는 11시 했어요. 11시. 11시 하면은 또 기도에 불붙은 교회는요. 새벽 1시 2시까지. 얼마나 그 초등학생이 뭔 기도한다고.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예배 안 되면은 왜 예배 드리고 있지? 말씀 우리가 요즘은 우리는 이제 말씀이 은혜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잘 안 들리면은 저 말씀이 뭐지부터 해가지고 내가 왜 저 말씀 듣고 있지? 늘 이 퀘스천 마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계속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조금씩 담겨지니까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이거를 찾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70억, 75억 인구 중에 정말로 복음 깨달은 사람, 정말로 그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먼저 주신 이게 딱 발견되어지고 이 부분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진짜 뭐 병아리 눈곱만큼씩 이유가 하나씩 하나 찾아지게 된 거예요. 이유가 찾아지는 거예요, 저한테. 아, 내가 이래서 말씀 받아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이래서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래서 진짜 이 언약과 말씀과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구나. 그리고 조금씩 아 전도, 아이 성교, 세계복음화 이게 담겨진 거예요. 뭣도 모르고 현장 나가고 전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속에서도 뭐 하셨냐 조금씩 제게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생에서 처음 영접했던 그 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했던 그날 그 친구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때 그날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오전에는 교회에서 모이고 오후에는 지역에서 모였단 말이죠. 그 지역에서 모여서 뭐 했냐? 어린이 전도로 나간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때 저는 왜 이 이유를 몰라가지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는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가 말씀드리고 전도하는가 전도로 나갔는데 그리고 전도로 나가니까 전도로 나간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도 키가 한 170이었거든요. 그러면 키 끄떡입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키다라시로 저 놀린 거예요. 그 놀이터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때가 8월 15일 이런 이후였어요. 그래 더운 날이었죠. 놀이터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남자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땡볕에 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면서 감탄하고 있어. 우리는 야 대단하다. 나는 더워 죽겠는데 친구들은 땀 뻘뻘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이번 교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건데 뭐 아씨 복음 전해
뭘 복음 전하냐 가지고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앉아봐라 이래가지고 그땐 제가 뭐였냐니까 지금은 우리가 흔히 전도지 잘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땐 제가 뭘 가지고 전도했냐니까 글 없는 책이라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알 건데 그냥 색으로만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황금색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냐 하면서 황금색이요. 이거는 천국을 얘기한단다. 천국은 문제 없고 이렇단다. 그 다음 책 보여주면서 검은색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색인 줄 아냐? 검은색이요. 이게 우리의 죄란다. 라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곳에 잡혔다 한다. 그거 보여주면서 빨간색. 이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란다. 그걸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복음 전한 겁니다. 복음 전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영접 하겠냐? 하겠다는 거요. 하겠다는 거야. 그래요. 예수 영접하자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그 모래밭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는 친구인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왜 무릎 꿇냐니까 원래 기도할 때 무릎 안 꿇어요 이러는 거 내보고 나도 같이 무릎 꿇었지. 무릎 꿇고 손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배운 대로 그렇죠? 배운 대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배운 대로 보험 주는 영접기도 하고 눈을 뜨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남자애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남자가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르륵 우는 거 있죠? 니 왜 우냐면서 그냥 모르겠나 자기 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저는 충격 먹었지 않습니까? 저는 충격 먹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 처음으로 복음전에서 영접했던 그날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런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 통해서 조금씩 제게 뭘 보여주셨냐? 이유를 보여주신 알게 하신 거예요. 왜 복음이어야 되고 왜 전도여야 되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고 왜 캠프여야 되는지 그게 하나씩 보여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 시기 때 바쁘죠. 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취업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또 갖출 것도 많죠.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학 시기 때에 이 이유 놓치면 안 될 겁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이 갖추고 준비하는 모든 것은 평생을 준비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대학 4년, 대학원 3년, 대학 기간 이 시기가 여러분 평생을 두고 준비하는 시작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것들의 이유가 없이 현장 나간다? 글쎄요. 물론 열심히 살겠죠. 물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찾기는 늦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가 캠프하고 왜 우리가 훈련으로 모임으로 또 이렇게 계속 인도받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문제 해결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유 복음 전해야 되고 캠프해야 되고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이유가 하나씩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아니고서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우상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이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지금 교회가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마다 지금 큰 교회마다 지금 문제 많고 싸움이 나고 있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진짜 복음을 다 막고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캠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런 훈련 가운데에 또 이런 전도학교나 또 지교회나 이렇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이유가 하나씩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의 진짜 왜 하나님이 교회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응답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하나씩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우상을 못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큰 교회 짓고 무조건 교회를 잘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올바른 복음 가진 목회자, 중직자, 우리 후대가 없기 때문에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을 못 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결혼식장을 가면은 그 기독교식 결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좋아요. 은혜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항상 특성은 유행가를 불러요. 항상 특성은 유행가를 불러요. 왜 그럴까? 아니 목사님 사회자 목사님 막 사회로 대표 기도하고 목사님 줄에 설교까지 다 듣고 축가는 유행가를 불러요. 왜 그럴까? 문득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결혼식 때는 유행가 안 부르고 찬송가 불렀습니다. 제 결혼식 때는 유행가 안 부르고 찬송가 불렀어요. 왜냐? 목사님을 특성시켰거든. 이 김영길 목사님을 특성시켰거든. 그리고 목사님 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유행가 부르겠습니까? 찬송가 부르 얼마나 됩니까? 근데 뭐 기독교 결혼식 가면은 진짜 모든 건 다 기독교식 다 해놓고 특성은 다 유행가 불러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있겠지만 진짜 교회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못 막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우상 못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 활동에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고 싸움이고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유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흑암이래 가지고 뭐 특별한 뭐 귀신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부담 안 되고 전혀 거부감 없는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공포 영화 여러분 알죠? 코믹입니다. 이제는 공포 영화 코믹이에요. 우연찮게 그 리뷰 영상이라 그러죠. 우연찮게 이제 리뷰 영상을 해봤는데 미국의 귀신이 산단가 이런 영화가 이번에 개봉된다고 리뷰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 집에 자기 새로 이사간 집에 귀신이 나오는 거야. 귀신 나오니까 지금은 어떤 트렌드인지 압니까? 그 귀신을 촬영해서 유튜브 업로드해가지고 돈벌이로 만드는 거야. 그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냐? 그 귀신이면 멋지다, 잘생겼다, 이쁘다, 만나고 싶다, 사랑이요, 뭐 이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핫 이슈가 되고 토픽이 돼가지고 막 방송 때리고 그거 올려도 업로드한 사람은 막 조회수 올라가도 좋아라고 이런 전혀 흑암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거부감 없고 거리낌 없는. 그래서 지난번에 일 터졌지 않습니까?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 전혀 거리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제 동성애 축제 같은 거 전혀 거리감 없는. 저도 한 5년 전입니까 6년 전입니까 저기 서울에서 한번 크게 이제 동성애 축제 한다 할 때 뭐 뉴스 찾아봤는데 엄마랑 진짜 유치원 다니는 아이랑 그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가지고 인터뷰한 겁니다. 어떻게 나왔냐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 문화를 설명하고 위해서 우리의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음을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전혀 거부감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막 언약 붙든다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진짜 왜 전도, 왜 선교, 왜 캠프, 왜 대학 보고마 여러분 이유를 진짜 하나씩 찾고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개인은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해결 못하고 있고
교회는 우상을 막지 못하고 있고 세상은 흑암에 완전 잡혀 있어요. 이거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 진짜 사랑하고 복음 진짜 가진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게 여러분이 한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의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지역의 망대가 되고 서부 지역의 망대가 되라고 그래요. 아무도 여러분 보고 뭐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여러분 보고 막 힘내라고 격려해 준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뭐 서부 지역 복음할 거냐? 너희가 어떻게 대학 복음할 거냐? 오히려 사람들이 핀잔 줄 겁니다. 그렇죠. 너나 똑바로 예수 믿고 너나 똑바로 응답받으라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거기에 막 상처받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왜? 지금 시대가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전도하고 왜 복음 전해야 되고 왜 캠프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하나씩 찾아지는 이유 있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망대로 파수꾼으로 뭐 제자로 막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요. 왜 우리가 훈련 속에 전도학교로 모이고 딱 이런 흐름을 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져야 그래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리자루처럼 끄집어 와서 앉힐 수 있지만 이거 찾지 못하면은 그냥 그 시간이 맹한 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그렇죠. 여러분만이라도 정확한 복음의 언약 붙들고 이유 있는 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남들이 뭐라 해든 뭐라 하든 뭐라 해든 정확한 언약과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서부 지역의 망대가 되어지고 자, 왜 우리가 이 서부 지역의 망대가 되어지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답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장은 답이 없어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 답도 모르고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 틀린 답, 잘못된 답, 다른 답을 가지고 있고 가지려고 하고 그게 답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 지식인 그 질문하고 한 거 있죠.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친구가 자기의 문제를 고민을 적었어요. 뭐라 적었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인데 귀신이 보여요 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막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던 말은 거의 10개 중에 6개는 안 됐다. 신받아라. 신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한테 신받으라고 지금 애들이 댓글 따고 있는 거예요. 신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 다음 댓글이 뭐냐? 저도 귀신 보여요. 이런 댓글도 많아요. 저는 6학년이에요. 귀신 보여요. 이렇게 댓글이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찾습니까? 말 많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블로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이 답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검색을 뭘로 한다고 그러죠? 유튜브로 한다고 그러죠. 유튜브로 검색하고 유튜브로 답을 찾아요. 그게 조회수 많고 그렇죠. 조회수 많고 좋아요 많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일단은 신뢰감이 간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답이 없는 시대. 어떤 답입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쉽게 말해 왜 문제가 오고 왜 계속 어려움이 오고 왜 계속 고통이 오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 답이 없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왜 고통 당하는지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답도 없어요. 또 중요한 거는 현실에 대한 답도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계속 사람 말 듣고 막 다른 거 찾고 막 다른 거 따라가고 그냥 보여지는 것 막 그냥 사는 대로 살고 그냥 이런 부분들은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비관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로 가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쭉 얘기했습니다. 전도로 가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나면은 6가지 상태를 쭉 복음을 설명했어요. 한참을 듣더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문제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있던데 이런 거예요. 이 자녀 문제는 뭐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런 우상 문제는 뭐 우리 집에도 있고 뭐 저 집에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불신자의 6가지 운명의 문제가 그냥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왜 문제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시대예요. 답이 없다 보니까 계속 틀린 답, 잘못된 답, 거짓 여기만 속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가 되어라는 말입니다. 왜?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망대가 되라는 겁니다. 왜 고통당하고 있느냐? 해결하지 못하는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 이 재앙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는 여러분이 망대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모릅니다. 계속 속고 또 계속 거짓에 이 현실 속에 있는 이 지옥 배경 이 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망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망대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답이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뭐 하느냐?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답이 없으니까요 계속 틀린 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말씀받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남이 어떻든 나면 돼. 현실 그리고 세상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 답만 사람들은 말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없는 시대에 답을 모르니까 틀린 답을 계속 찾고 있고 틀린 답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답인 줄 알고 이 답 속에 있어요. 그렇죠? 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 사람들의 이 말들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위로한다는 말과 뭐 힘준다는 말과 격려한다는 말이 전부 다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답인 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은혜 받고 있다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틀린 답의 시대예요. 더 중요한 거는 틀린 답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틀린 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명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귀신의 권세에 잡힌 줄도 모르고 계속 이 명상이라는 틀린 답에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아무도 답도 모르고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틀린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틀린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속.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역시도 틀린 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단 사이비 종교죠. 지금 시대가 틀린 답의 시대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서론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이 시대가 답이 없는 시대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다 틀린 답으로 향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 아니라 조금만 내가 이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이유를 알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학교의 모습, 내 친구들의 모습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구나. 쉽게 말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압니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답 찾으려고. 근데 그 답이 뭐냐? 그 몸부림치는 그 답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니까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마약에 약물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틀린 답에 완전히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답을 주라는 겁니다. 답을 주라는 거예요. 답을. 무슨 답 말입니까? 진짜 문제는 부모 문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난 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답이 정말로 내가 계속 나의 답으로, 나의 해답으로, 나의 응답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 답 없는 시대에 틀린 답을 찾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습이라도 내가 속는 셈 치더라도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모 문제가 아니고 네 현실 문제가 아니고 가정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틀린 답을 찾지 말고 모든 문제에 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망대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학생들이 지금 답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지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3학년, 4학년 되면요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지고요. 뭐 준비한 것도 없고 뭐 갖춘 것도 없고 지금 이대로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뭐 될 것도 없고 막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답을 못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틀린 걸 찾고 있어요. 진짜 답을 말해주라. 그렇죠? 진짜 답을 알려주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내가 할 거는 정확한 답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렇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을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뭐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답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 대학의 망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해답을 주고 진짜의 응답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 운명 저주에서 해방되고 해결되는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고통 속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의 응답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진짜의 응답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 있다는 사실. 그 답을 주는 망대. 그리고 진짜 이 문제 속에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회복하실 것이다. 치유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좀 많은 사람들이 마음 생각 다 병들어 있어요.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하면은 정신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도 정신병 약 먹는 사람이 안 이상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막 고생당하고 있어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유의 답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게 여러분 학교를 보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될지, 졸업하고 뭐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다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 틀린 답에 막 빼기고 있는 거예요. 틀린 답에 막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확한 답을 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만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주는 망대. 우리 서부 지역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망대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뭐만 있으면 되느냐? 그냥 난 망대다라고 써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가만히 있어도 짠맛이 나요. 그렇죠? 소금은 그냥 있어도 짠맛이 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말 안에 두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 빛을 등에 놔두고 비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답을 가지고 있고 이유만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답이 없는 사람들, 답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붙이시고 연결하실 때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지부 캠프에 우리 서부 지역이 또 여러분 각 대학의 망대로서 또 서부 지역의 망대로서 중요한 응답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고 다 틀린 거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로서 알려만 주면 돼요. 뭘 말입니까? 진짜 답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려만 주면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알려만 주면 돼요. 그리고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보여준다는 말은 티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용히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받았지 않습니까? 묵상운동, 묵상하고 있으면 돼요. 조용히 현장을 기도로 보좌와 만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시는 것을 보겠죠. 그리고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왜 전도학교로 함께 가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과 함께 가야 되느냐? 어쨌든 같은 이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부 지역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크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먼저 힘을 얻고 개인이 먼저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주셨던 첫 번째 주제가 묵상 운동이었습니다. 그럼 내 학교 현장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내 학교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치유하는 캠프. 그럼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지교회, 그렇죠? 우리 지교회도 교회 아닙니까? 지교회 어떻게 치유할 거냐? 그걸 기도하고 지교회 식구, 지교회 렘넌트들과 함께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가는 거죠.
현장 캠프. 그래서 우리가 지역 전도학교를 통해서 함께 현장을 두고 또 캠프의 스케줄 짜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전도학교 안에서도 서부 지역 안에서도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학교 안에서도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237 하려면은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에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거는 우리 전도학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대학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특별한 시설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임은 만들 수 있죠. 237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치유의 뜰. 이 치유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딱 미션홈이라든가 또 집중할 수 있는 딱 날을 잡아서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인 서밋입니다. 결국에는 전문성 학업이죠. 그래서 서부 지역 우리 전도학교 안에서는 이 세 가지 뜰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 같이 나누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 중심 닿으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응답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꼭 외국인이 하나 들어와야 부랴부랴 237 만들지 말고 그렇죠? 미리 237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서부 지역 안에서 준비하고 모임을 갖는 겁니다. 꼭 영적 문제 헬렐레한 영적 문제 와가지고 와야 치유의 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꼭 뭐 전문인이 와야 서밋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 전문성 또 이제 학업 또 갖추고 준비하고 전공별로 또 취업별로 또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전문인들과 연결되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도학교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모임이 되지 마시고 중요한 대학 시간표의 흐름 속에 응답의 플랫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주중에 한 번의 모임이 아니라 또 하나의 또 이런 또 특별한 파라의 모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대학 시간표 속에 내가 파라라 현장을 두고 응답과 축복과 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치유받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부 지역이 그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우리 학교에 내가 우리 이 지역에 망대다. 망대로 서서 응답받겠다. 언약 붙들고 또 한 주간 또 우리 삶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서부 지역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서부 지역 전도학교로 함께 말씀 나누고 언약 확인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대학 시기 때에 바쁘고 또 갖추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또 지역 전도학교로 함께 인도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또 하나의 모임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 중에 중요한 흐름을 보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는 응답의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우리 지역 전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그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울 지부 캠프 가운데에 또 지역 전도학교로 또 한 달 동안 현장 캠프를 준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 서부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망대 언약을 붙들고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